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신 후에 김상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바늘 목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강소의 지체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허락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헌신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욕심과 소원을 이루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어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평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권력을 지혜롭게 행사할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강서교회에 지혜를 주시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회복과 부흥을 잘 준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자, 이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들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놀랍게 여겼고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특별히 3,000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이들은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요. 이제는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회의 처음 모습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주님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도록 이루어 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름답게 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생활, 그 모습들이 오늘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장 44절 먼저 보시면 상반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자,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주셨고요. 우리는 그 머리와 함께 더불어서 몸의 각 부분을 이루는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이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그 지체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함께 공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함께 이루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서로 각 지체로 부르신 바 되었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혹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들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인 우리가 다 함께 있다는 것이
각자의 가정을 버리고서 한 공동체로 한데 모여서 생활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날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고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또 이 세상에 심판의 날이 있을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성도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6절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이처럼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도 그곳에 임하십니다. 자,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은혜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할 때요?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에.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모이고 또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것은 성도는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을 수 있죠.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 되고 잘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도, 다른 자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도 다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여야 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져 가는 것이 성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공동체는요, 철저하게 사랑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으로 하나 될 때에 유지될 수 있음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만 만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레위인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지나던 이 레위인은 그저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마치 자신의 이웃처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자처럼 보살펴주고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머리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된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이와 같이 행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통용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물론 대계명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고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서로 지체다라는 얘기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지만, 내 재산이지만, 내 소유이지만 이것을 팔아서 부족한 자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의 표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합니다. 자, 그래서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4장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라 칭함받는 그 사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러 여기저기 흩어져서 아낌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의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고자 함께 결단하더라 하는 거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빚진 사명을 가지고 빚진 자로서 증언하는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고 나니 듣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무관심하여서 그냥 지나쳤던 레위인과 같이 되는 것은 옳지 않더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희생이 따를지언정 사랑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사랑으로 섬긴 모습은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본문이 증거합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성전에서 집으로, 또 집에서 세상으로, 일터로, 사회로 삶의 영역이 확대되게 됩니다. 이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사람을 누구를 만나든지 저들이 볼 때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그의 종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대로 살았음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처럼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서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영광을 올려드림이 표현된 마음의 고백이었음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행하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임을, 또 그렇게 역할을,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세상에 또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라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누구든지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이제는요, 우리 성전에 모여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힘써야 할 때가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시고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나 역시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언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고 나눠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세상 사람들과 있든 믿음의 고백대로 살았음을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기에,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요,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 질문들을,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 보시고 함께 또 간증해 보심으로 우리 점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강서 구역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사랑의 표현을, 사랑의 마음을 갖고 또 이루어야 함을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는 성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갇혀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주님께 받은 사랑들을,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아낌없이 또 흘려보내고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때에 한 번 있었던 모습이 아닌 2022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